어느 교회에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부부가 같이 갔는데 그 남편분이 몸이 원래 약했어요. 근데 성지순례에서 가다가 그냥 돌아가셨답니다. 그 현지에서. 너무 슬픈 표정은 짓지 마세요. 이야기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만든 이야기. 근데 돌아가셨대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거기 현지에 있는 장례사가 그 부인한테 그랬대요. 이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여기에 묻으면 우리 돈으로 100만 원. 한국까지 가면 5천만 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부인이 저 그냥 남편 데리고 갈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같이 간 목사님이 집사님 제가 형편을 다 아는데 너무 무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거룩한 땅입니다. 예수님이 묻히셨다가 부활한 땅 아닙니까? 그냥 여기에 장례를 치르시고 가시죠. 근데 부인이 기어이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남편 이렇게 데려갈랍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남편을 저렇게 가까이 두고 싶은 우리 집사님의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러나 집사님 형편 제가 다 아는데 5천만 원은 너무 무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이 아니면 권유 안 합니다. 이건 거룩한 땅입니다. 예수님이 묻히셨다가 부활한 땅, 여기다 그냥 우리 집사님 장례 치르시고 가시죠. 라고 했더니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또 이따 묻으면 잘못하면 살아난다면서요. 그래서 기어이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인가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인가요? 그렇죠, 나죠. 근데 우리는 이 기본적인 원리를 자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변해야 은혜입니까? 상대가 변해야 은혜입니까? 내가 변하는 거, 내 실력이 늘어나는 거, 이게 은혜죠. 오늘은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거다. 변화라고 말하면 신앙적이지 않고요. 내가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거듭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남이 거듭나서 내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게 신앙이 아니고 내가 거듭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해 잘 되십니까? 일단 이해를 넘어서서 성경 읽어봐야 일단 이해가 될지를 아는데, 성경 이해 잘 되세요?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 그런 원리, 그런 세계관, 오늘 말씀만 봐도 곧 부활하시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걸 연애 편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마도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남편이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아내가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합리적인 책이 아니거든요. 과학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 거룩한 수녀가 거짓말을 할 때, 수녀가 거짓말을 하면 그 수녀가 그냥 가짜 수녀가 아니라 진짜 수녀다운 수녀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수녀. 그 수녀가 거짓말을 하면, 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면 그 수녀는 타락한 것인가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 거짓말을 하면, 나 같은 사람 말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 거짓말을 하면 그것은 도리어 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성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녀의 정직이 깨질 때, 진짜 훌륭하신 목사님의 정직함이 깨질 때, 그것은 부정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직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더 높은 초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에게 불완전이 나타날 때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하신 분의, 즉 거룩하신 분의 불완전이 나타나는 것은 그 불완전한 것이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세계를 갈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거룩하시고 그 완전하신 분이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실패했다 이게 아니라 살아있음으로는 갈 수 없는 그 어떤 세계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믿음으로 한번 우리 42절, 4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의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아멘. 자, 날이 저물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안식일이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은 무덤에 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일이니까요.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일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오후 6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셨나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간이 급합니다. 남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개들이 그 시체를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도 사랑했던 아리마대 사람, 이 아리마대는 지명 이름입니다. 그곳 사람, 광주 사람 요셉 이런 뜻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이 죽으려고 했던 그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에는 자신의 무덤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좋은 사람이죠. 여기 나오면 하나 말씀을 보니까 명망 있는 의회 사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국회의원이면 이 반역죄로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죽은 사람인데 그분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면 오해받을 수 있고 공격당할 수 있는데 그는 대담하게 가서 그 시신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는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믿음의 한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분이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믿음은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진짜를 숨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진짜를 숨긴 좋은 사람. 진짜를 숨긴 좋은 사람. 네, 그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았어요. 국회의원이었고 또 아마 넉넉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공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것을 놓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양심상 그분의 시신만은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어서 자신의 무덤으로 장례를 치르게 한 착하고 착한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은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숭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그분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죽으면 그 죽음을 따릅니다. 그때부터 숭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죽음은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죽음은 나를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예수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시거든요. 나를 변화되게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숭배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기다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죠. 네, 그러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오신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따를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게 쉬울까요? 우리가 광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가 광복절이었으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광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광복을 염원하는 사람이 와서 같이 가자고 하면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실제로 오시면 이제 우리는 기다림을 끝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기다리는 일 그것 자체가 우리들의 삶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당시 이스라엘 종교 행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왔다. 정말로 그분이 왔다면 이제 기다림을 끝내야 됩니다. 기다림을 끝낸다는 말은 이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뒤를 따라 내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던 나를 던져서 이제는 내가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나가야 합니다.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흔들립니다. 아니, 나는 더 기다릴 거야.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나는 더 기다릴 거야. 이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착했던 그리고 믿음이 좋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면 편합니다. 나는 더 기다릴 거야. 이렇게 결정하면 편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기다림은 기다림이 아니라 중독이 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은 역동적인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셉니다. 슬픔은 권력입니다. 왜 슬픔이 권력이냐면 누가 여기서 슬퍼하면 그 사람 건드릴 수 있나요? 못 건듭니다. 슬픔은 권력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이들은 이제 막 이렇게 커나갈 때 아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은 권력이 없죠. 근데 아이들은 언제 권력을 갖게 되나요? 슬플 때. 아이들은 울 때, 슬플 때, 아플 때 권력을 갖게 돼요.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아이들은 막 즐겁고 재밌고 놀고 그러면 행복하죠. 기쁘죠. 자,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아이들. 그 아이들이 즐겁게 웃고 떠들고 신나게 놀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이들은 뭐 하고 싶어 할까요? 웃고 떠들고 놀고 싶어 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았어. 좋아요? 알았어. 이제 저렇게 깨어난 부모님도 계시는데 보통의 부모님은 애들이 즐거워하고 놀고 떠들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놀아도 웬만히 놀아야지. 저렇게까지 놀아버리면 어떻게 해?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애들은 뭐 하기 싫어해요? 공부하기 싫어해요. 근데 애들이 자기가 싫어하는 걸 할 때 엄마가 아빠가 좋아한다는 걸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뭔가 잘못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내가 슬프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 때래야 엄마 아빠는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진짜 내가 아플 때 엄마가 얼마나 관심 가져줍니까? 근데 내가 즐겁고 신나고 행복할 때 엄마 아빠는 걱정되는 눈으로 쳐다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은 권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근심 걱정하고 금식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나요?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죠. 근데 날마다 뭐 막 생기면 막 도시락도 다 먹으려고 하고 국물 하나까지 막 다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죄인들의 친구 이렇게 해요. 그래서 종교는 슬픈 자를 따릅니다. 삶을 잔치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슬퍼할 때 사람들은 나한테 권력을 주고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을 줍니다.
그때부터 삶은 잔치가 아닙니다. 삶은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고 기다림이 돼요. 그래서 신앙은 역동적인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되어버립니다. 슬퍼하는 자에게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권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나를 찾아오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기쁜 만남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나를 흔듭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기다림을 끝내고 예수님의 삶이라는 폭풍우 속으로 함께 들어가자고 얘기하십니다. 그 속에 있는 진짜 기쁜 축제와 같은 삶을 살자고 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더 이상의 기다림은 없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착하고 착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다시 한번 기다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나라로 안전하게 들어가는 때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면 기뻐해 줘야 될 것 같아. 그 기쁨에는 동참해 주고, 또 당연히 내가 아이들이 모르는 또 다른 세계를 위해서 또 요구하고 요청할 건 요청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해 주고, 또 요청할 때는 사랑으로 요청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보면 아이들이 기뻐할 때는 우리는 슬퍼하고 걱정스러워하고, 아이들이 걱정하고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할 때는 우리는 좋아하고 기대하거든요.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혼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를 숨긴 좋은 그리스도인, 진짜를 숨긴 좋은 사람,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숨기면 안 되지 않을까. 진짜가 뭐냐?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시신을 거룩하게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곁에서 살아계실 때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정말 진짜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44, 45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주었다. 아멘. 성경은 신문 기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르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나를 흔듭니다. 성경에는 나라 잃은 백성의 통곡이 있고,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의 한이 있고, 정의를 위해 아들을 내어놓은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거지가 다 되어 돌아온 아들을 조건 없이 맞이하는 아버지의 잔치가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눈으로 보면 삶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그분이 허망하게도 죽어버렸고, 그분의 시신을 내어주는 초라한 역할을 맡은 백부장의 혼란스러움도 성경 속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있었을 때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히틀러를 비판했을까요? 히틀러를 따랐을까요? 그냥 어려워요.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전두환이 있었을 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전두환을 따랐을까요? 전두환에게 대대적으로 저항했을까요? 네. 뭐 적극적으로 따랐다 이건 아니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은 따랐습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을 때 독일의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그냥 히틀러를 인정했습니다. 용인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같이 협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패망하고 난 후에 왜 우리가 히틀러 같은 사람을 만들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 설교를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는 왜 히틀러 같은 사람을 따르고 히틀러 같은 사람을 용인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아서. 스스로 성경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들이 또는 신학자들이, 권위자들이 내놓은 그것만 따라가서, 이 사람은 전문가니까 맞았을 거야, 맞을 거야 라고 따라가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서 히틀러 이후에 성경 공부 방법론이 바뀝니다. 권위자가 풀이해주는 성경을 듣고 무조건 믿던 이 성경에서 아니다, 스스로 생각하자. 스스로 내가 생각하자.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그때 그리스도인들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해야겠다. 이런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도 성경을 이렇게 풀이하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성경을 풀이하는 것을 듣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성경을 풀이하는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풀이하는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서로 듣자. 그것이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성경 공부의 방법론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며, 이걸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예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걸 이렇게 바꿉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이것을 빌라도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가장 아름다운 삶이 벌써 죽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여 가장 빛나는 삶이 또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이렇게만 바꿔도 그 구절이 나한테 주는 의미가 조금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어떤 단락에서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죠. 또 세 번째로 그 사랑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과 무리들의 반응. 제자들은 도망갔거든요. 근데 무리들은 비난하고 비판했어요. 그를 잡아 죽이라고 했어요. 도망간 게 차라리 낫죠. 도망간 것은 내가 그분과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인정을 하는 거였죠.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들이 이제 그때 히틀러 이후에 조금씩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권위자가 읽어주는 성경, 이게 맞아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믿지 말고 내가 성경을 읽자. 그것은 궁극적으로 성경이 나를 읽게 하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빌라도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벌써 죽었을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것이 이렇게 빨리 죽어버렸을까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아름다웠는데 그게 너무나 빨리 죽었던 것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가요? 하면서 또 그 사람의 삶이 들어오고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주면서 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성경 읽기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공동체적 성경 읽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내 삶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처럼 내 삶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누구의 시신을요? 누구 시신을? 가장 아름다운 삶의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또는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의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인데 그분의 시신, 그분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나에게는 구원자가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느낌을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믿었던 것이 그렇게 죽었다고, 이제 끝났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읽으면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은 제가 뭐 해설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냥 성경은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흔듭니다. 성경은 나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풀이해주는 성경만 들으시면 제가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제가 풀이한 성경이 아무리 옳은 얘기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지 못하면 그 성경은 나를 흔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6절, 47절 읽습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었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신앙은 살아계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예수를 따르는 거다. 신앙은 살아계신 가장 아름다운 삶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 여전히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뭐 그냥 대충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오늘 46절에 보면 정말로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시고 돌을 굴려서 잘 막아 놓았습니다. 그분의 시신이 개들에게 찢겨지지 않도록, 탈취당하지 않도록,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 잘하고 그러나 그분이 내 삶에 손을 대시면 내 손을 잡아 끄시면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으로 같이 따라오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저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예수님 따라오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오시면 내 삶이 복잡해져요. 다음 주에 또 헌금 갖고 올게요. 여기 계세요, 여기. 어쩌면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냥 여기 계세요. 다음 주에 또 헌금 많이 들고 올게요. 세상에는 나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는 오지 마세요. 내 마음에는 오지 마세요. 주님이 오시면 복잡해집니다. 진짜 복잡해지거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해야 되는데 제가 저기 있나이다. 쟤를 보내요. 좀 쟤를.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때 서울에서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여기다가 조그만 십자가 하나를 양복에 항상 이렇게 차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멋있게 보여서 제가 이렇게 저도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안산에 그 외국인 노동자 선교회 전도사였는데 안산까지 가려면 2시간 걸리거든요. 지하철에. 그래서 여기 딱 이렇게 거룩하게 딱 하고 이렇게 십자가 있으니까 딱 이렇게 있는데 도착해 보니까 제 무릎에 침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졸다가 막 이렇게 입 벌리고 자다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조용히 슬며시 십자가를 뗐습니다. 네. 이 십자가가 근데 제가 하루 이틀인가 3일인가 찾는데 이 조그만 십자가인데 정말 무거웠어요. 다 의식되고 다 신경 쓰이고 정말로 무거웠어요. 그래서 숨겨야 편하더라고요. 숨기지 않으면 되게 무거워요. 어떤 분이 그랬다네요. 차가 안 나가요. 자동차가. 그래서 카센터 가서 차가 잘 안 나가요. 이 차가 100km 이상 안 나가고요. 고속도로에서도 아무리 밟아도 100km 이상 안 나가고 그래요. 카센터에서 딱 차가 이상하네요. 차가 이상이 없는데요. 이상하네. 차가 왜 이리 안 나가고 빨간불이 되면 탁탁 서고 막 남들이 다 가는데 그래서 혹시 이것 때문인가 하고 성경책 보이는 데다 올려놨는데 그걸 좀 밑으로 안 보이는 데다 숨겨놨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잘 나가더라고요. 막 150 막 빨간불에도 막 엄청 잘 나가고 금방 차가 고쳐졌다고 해요. 여러분 꽃이 있을 때는 우리는 꽃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꽃이 사라지고 기억만이 남았을 때 우리는 그때야 그 꽃을 숭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진짜 신앙을 겁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진짜 신앙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앙은 현재의 나를 파괴하여 새롭게 거듭나게 합니다. 죽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실은 우리는 두려운 거죠. 우리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정말 대부분 착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모두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도들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예수님 비판받아서 그렇지 우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고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예배 빠지죠? 바리새인이 알면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어떻게 감히 예배를 빠질 수 있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빠진 분들 듣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어떻게 감히 예배를 빠질 수가 있어?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그 뒤부터 그분의 시신을 숭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의 죽음을 숭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죽음을 숭배한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람들은 죽음을 숭배합니다. 왜 죽음을 숭배하냐면 살아있으면 반대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숭배합니다. 여러분 지금 남편 아내 미워요?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네. 아멘. 자, 근데 미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미워. 근데 죽으면요. 내가 진짜 아내나 남편이 진짜 좀 미운 면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면도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럼요. 그때부터 숭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좋았다고. 그래도 괜찮았다고. 살아있으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협하니까. 그리고 계속 나를 위협하면 죽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 죽음을 숭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그래도 희생했다고 죽음을 숭배합니다. 죽음을 숭배한다는 말을 전혀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돈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죽은 만큼 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돈을 포기했다면 그 사람은 되게 칭송하죠. 칭송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누군가 돈을 포기했어요. 내 돈을 다 포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그 사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와, 엄청나다.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그것은 여전히 돈이 매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다니. 와,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직 돈을 위대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사님하고 저하고 공동 목회자입니다. 법적으로 공동 목회자예요. 담임 목사 없고 그냥 담임 목회자 2명이에요. 근데 이제 영역이 다른 거예요. 전사님은 어린이하고 청소년부를 맡은 거고 저는 장년을 맡은 거고 담임 목회자가 2명이에요. 이 말을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네가 어른 맡으니까 네가 담임 목사잖아. 그래. 아니야. 담임 목회자가 2명이야. 근데 언제 이해를 할까요? 제가 딱 한마디 하면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월급이 똑같아. 그러면 완전히 이해를 합니다. 아, 그때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는 분은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이 좋거든요. 저를 주세요. 필요 없는 분은 꼭 저한테 보내주세요. 카카오 333302 있고 꼭 보내주세요. 저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포기한 사람을 굉장히 높이 섬깁니다. 사람들이 돈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버린 것입니다. 위대하게 된 것이 아니죠. 죽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면, 죽음 뒤에 또 다른 삶이 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칭송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오류를 고친 것뿐이에요. 죽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오류를 고친 것뿐이에요. 그게 왜 오류냐? 누구나 죽거든요. 결국 언제의 문제일 뿐 누구나 죽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진짜 삶은 죽음 이후에 진짜 삶이 열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는 내가 누군가가 돈을 버렸기 때문에 칭송을 받는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매달리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오류를 고친 것일 뿐 다른 무엇이 없다라고 해야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니까요. 그러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모두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자신을 평가했던 착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신앙의 역동성을 알지 못하던 좋은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묻히게 한 사람,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무덤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 그 사람의 무덤에 묻혔으니까 그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거죠.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는 멀리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다가 그분이 죽은 모습으로 왔을 때야 비로소 앞에 나타나 시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좋은 사람. 저는 이분을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이분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보자는 거죠. 그러나 아쉽고 부족한 그분과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예수님의 무덤, 겨우 3일, 시간으로 따지면 34시간 정도밖에 쓰이지 못했습니다. 쓰임새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여도 살아나는 분입니다. 그러니 무덤을 준비하지 마시고 우리 신앙은 삶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숭배하지 말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예수님은 자신을 숭배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따르라 했지. 나를 숭배하라 그러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시신으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역동적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 작은 자를 먹이는 것은 돌아올 것이 별로 없는 일이에요. 나한테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진짜예요. 작은 자를 먹이는 것은. 내가 칭찬받고 그 사람이 나한테 갚을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충성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었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디에 안장되어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곳이 어디가 되었죠? 그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묘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은 교회에 있다면 예수님의 삶은 어디 있을까요? 살아나신 몸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16장 6, 7,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6장 6, 7, 8절 조금만 넘겨서 16장 6, 7,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여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지켜보던 그 여자들. 예수님이 그가 천사예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멘. 자, 살아서 어디 계신다고요? 살아서 어디 계세요? 살아서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제자들의 삶의 현장, 삶의 자리로. 그리고 여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덜덜 떨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분을 따르는 것은 두려운 일이거든요. 무서운 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 구절이 그것을 얘기한다고만은 볼 수 없지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시신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뒤를 따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장례해드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역동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뒤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거칠지만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그랬을 때 우리들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은 나서 늙고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일 병에 걸리면 우리 성도들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최명필 집사님 병에 걸리셨을 때 우리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때문에 응답하셔서 제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 분명히 하늘나라로 가야 될 때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해도 저는 죽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죽는 건가요? 그때 죽는 건가요? 그것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약한 몸, 약한 육신, 제한된 삶을 떠나서 영원한 자유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어쨌든 나서 늙고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로병사입니다. 이 생로병사를 벗어날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연이고 진리입니다. 커다란 하나님의 길입니다. 주님, 그래서 늙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늙으려고 하게 하옵소서. 죽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잘 죽게 하옵소서. 늙음은 늙음에 맡깁니다. 죽음은 죽음에 맡깁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나의 병, 나의 늙음, 나의 죽음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진정한 삶은 죽음 다음부터라고 합니다. 아멘입니다. 진짜 삶은 내가 죽음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삶이 진짜 삶입니다.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지금 내 믿음,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 이 판단이 죽은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나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 그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거듭나는 삶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죽어야 사는 신비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도토리가 죽어 땅에 묻히지 않고 어떻게 참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내가 죽고 더 큰 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참나무와 같은 내가 살아나는 삶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